오늘 말씀 제목은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입니다.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이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브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자, 오늘 우리는 한 불쌍한 인생을 보고 있습니다. 그 이름은 하갈입니다. 그 하갈이란 이름의 뜻은 도망이란 뜻입니다. 도망. 그 이름대로 그녀는 지금 도망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름을 잘 지어야 합니다. 그녀는 원래 여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들 없는 이 아브라함 가문의 시바지로 선택을 받았고 주인 아브라함의 첩이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일명 세컨드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동침하여 드디어 임신을 합니다. 그런데 시바지의 분수, 이 세컨드의 분수를 모르고 교만해졌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그래서 분수를 알아야 합니다. 분수를 모르면 주인 마님뿐만 아니라 수학 선생님한테도 혼납니다. 이제 조금 마음이 좀 어둠이 떠나가신 것 같아요. 성경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말했습니다. 감히 주인 마님 앞에서 불룩 나온 배를 만지면서 내가 이 아이만 낳으면 이 집안의 혈통을 잇는 진정한 주인 마님이 된다. 너는 이제 곧 밀려나게 돼 있어. 이렇게 건방 떨다가 주인 마님의 미움을 삽니다. 그리고 학대를 받습니다. 한마디로 분수를 몰랐던 것. 견디다 못해 그녀는 도망칩니다. 임신까지 했으니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몸은 무겁지, 정말 도망치는 이 너무나 환경은 외롭지, 배는 고프지, 목은 마르지, 힘은 없지. 그리고 이 아이는 어떻게 하나? 이 아이는 어떻게 하나? 눈물과 한숨으로 그가 그냥 그 바닥에 털썩 주저앉습니다. 탄식하고 그리고 다시 일어나 도망가는데 광야에서 샘물을 만났습니다. 거기 앉아서 아마 물을 마시다가도 펑펑 울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우물물인지 내 눈물인지 모를 정도로 펑펑 울었을 거예요. 아이고 내 신세야.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 나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하나? 너무 견디기 힘들어서 무조건 그냥 힘들어 도망쳐 나왔지만 앞길이 막막했습니다. 또 내 뱃속에 있는 아이는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해야 되나? 눈물이 앞을 가리웠을 겁니다. 이 탄식의 시간, 이 고통의 시간에 여러분 어디선가 음성이 들려오는 겁니다.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오늘도 힘들게 살아가는, 어디로 어떻게 내가 살아야 할지,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 방법인지 모르고 힘들게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는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 아냐? 너는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우리 청년들은 잘 모르겠지만은요, 흘러간 옛날 가요 이 가수왕 최희준 씨의 하숙생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하숙생.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여러분, 이 노래에는 인생을 나그네 길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답이 없습니다. 그냥 어디로 가는가, 오직 질문만 던지고 있을 뿐이에요. 답이 없는 인생인 겁니다. 어디로 가는가 몰라요. 답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이 불안한 것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답을 모르기 때문에 염려가 많고 두렵고 불안합니다. 오늘 이 불안과 고통, 두려움으로 나는 지금 어디로 가는 인생인가? 몰라. 너는 지금 어디로 가는 인생이냐? 그렇기 때문에 미래를 모르는 이 인생들이 불안하고 두렵기 때문에 떨고 있는 이 우리들에게 오늘 하나님이 질문하는 거예요. 너는 지금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많은 사람들이 이 실존적인 질문을 회피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거 알아서 뭐해? 앞으로 네가 어떻게 뭐가 될지, 어디로 갈지 몰라. 그냥 지금 현재 재밌고 즐기는 거야. 인생 개세라세라야. 즐기며 사는 게 중요하지.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인생의 진정한 미래를 불안감 속에 감춰도 그냥 현실 속에 그냥 애를 모르자 살자 재밌게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속에는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가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인생이 뭐냐? 인생이란 우연히 태어나서 이 생존 경쟁의 세상에서 서로 피투기며 살다가 오늘날 그렇게 죽어서 그저 사라져버리는 존재,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이 질문 앞에 분명한 답이 있습니다. 참된 정답이 있습니다. 다른 그 무엇으로도 그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결코 그 답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그 해답을 주시기 때문에. 아멘. 왜?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만든 사람이 그 물건을 가장 잘 알잖아요. 아멘. 저기 지미집이 있습니다. 저 지미집이 고장나면 누가 가장 잘 고칠 수 있겠습니까? 물어보나만 하죠. 저 지미집을 만든 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이 고장난 인생, 죄악 속에 빠져서 사는 인생,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인생들에게 참된 길, 참된 인생의 답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창조자 하나님이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창조자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우연히 이 세상에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에요. 창조자 하나님의 창세절 당신의 계획에 의해서 하나님부터 때가 되면 이 땅에 태어났고, 아멘. 따라서 이 땅을 사는 존재는 하나님의 영광에서 살고, 하나님의 영광에서 공부하고,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결혼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살다가 오늘날 하나님 부르시며 그분께 돌아가는 것, 이것이 인생이라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 인생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가진 사람, 확고한, 난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이 분명한 답을 알고 있는 사람은 결코 인생을 두려워하거나 방황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장차 가야 할 그 마지막 목적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내가 사는 존재와 목적, 가치를 제대로 알고 있기 때문에 살아가는 두려움 없이. 그런데 오늘 하갈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어디로 가느냐라는 질문에 답을 못해요. 여러분, 도망자는 그래서 갈 곳이 없기 때문에 불안한 거.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긴 했는데 과연 나는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그 답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갈은 어디로 가느냐라는 질문 앞에 답을 하지 못한 채 하나님께 말합니다. 나는 나의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넌 어디로 가냐 그 답을 모르니까 지금 나 처지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지 방향을 정확히 모르니까 그냥 처지만, 현실만 자꾸 따지고 거기서 스스로를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그 현실의 문제 앞에 떠는 겁니다. 나는 나의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합니다. 도망치고 있습니다. 이 말에는 분명 눈물이 섞여 있을 거예요. 억울함이 섞여져 있을 거예요. 나 억울합니다. 내가 그래도 주인 남편의 아이를 임신했는데 그 집안의 혈통을 이을 자식의 어미인데 내가 왜 이렇게 돼야 됩니까? 왜 내가 이렇게 학대를 받아야 합니까? 나 여주인한테 학대받고 모욕과 수치를 받았습니다. 너무 견디기 힘들어요. 왜 내가 그 집에 그처럼 그 집안의 이 장손을 내가 가진 이 장손의 어미인데 내가 그 집안에 존중받지 못하고 미움받아야 합니까? 또한 나는 분명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믿음의 집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저는 선택받은 게 아닙니까? 그런 내가 왜 이렇게 돼야 됩니까? 억울합니다. 나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 혼자입니다. 아무도 없어요. 나 진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디로 가야 합니까? 나 좀 살려주세요. 그때 하나님은 이 서러움과 두려움, 외로움에 쌓여있는, 그래서 삶의 목적도 가치도 모른 채 울며 떨고 있는 하갈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것이 본문 9절 10절입니다.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그러면서 그리하면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또 한 번 놀라게 하십니다. 하나님께 이 울고 탄식하고 있는 하갈에게 그래, 내가 너를 도와주마. 그래, 너의 억울함을 내가 반드시 복수해 주리라. 너에게 새로운 인생길을 내가 열어주리라.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그럼 뭡니까? 세상에 그 지긋지긋한 여주인 살해 학대 아래로 다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그 지긋지긋한 여주인, 나를 학대하고 핍박하는 여주인, 그리 들어가라. 이 말을 듣는 순간 하갈의 마음은 어떠 있을까요? 죽으면 죽었지요, 나 다시는 그곳으로 나 가지 않겠습니다, 이랬을 거야 아마. 그러나 하나님은 그곳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발견한 믿음의 비밀은 바로 순종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 회복의 비결, 해결의 비결, 축복의 비결, 축복의 열쇠는 순종입니다. 내 여주인에게 돌아가라, 이 말은요, 만약 내 말을 듣고 여주인에게 돌아가면 이미 그 상황은 다 내가 처리해 놓을 것이다. 그녀는 이미 마음이 변화했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이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왜 이 시대가 이렇게 아름답지 못하고 서로 응응거리면 난립니까? 보수 진보 난립니까? 불순종. 순종이 상황을 변화시킵니다. 순종이 모든 외로움, 억울함, 고통,
탄식의 해결의 키입니다. 이 주인에게로 돌아가라는 말은요, 무슨 말? 너의 본래 위치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너의 본래 위치를 이탈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참된 행복은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위치, 아멘,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로 돌아갈 때 진정한 행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방황하는 하갈에게, 도망하는 하갈에게 말씀합니다. 내 여주인 사레에게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너의 위치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너의 주인에게 돌아가서 복종하는 것이 너의 위치라는 겁니다. 로마서 13장 1절 2절 말씀은 이렇게 합니다. 각 사람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부터 낮이 하나님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린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린 자는 심판을 자취하리라. 하나님은 하갈에게 네가 살던 본집으로 돌아가라. 거기가 네가 있어야 할 곳이다. 거기는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집이요, 하나님의 비전이 꿈틀대는 집이다. 다른 데로 가지 말고 그 믿음의 공동체, 중단 민족을 이루는 비전의 공동체로 다시 돌아가라는 거야. 그리고 너 힘들겠지만 그 위치에서 주인에게 복종해라. 내가 세운 리더에게 복종해라. 그러면 내 삶에 엄청난 축복을 줄 것이다. 내가 네 자손을 하여금 어마어마한 번성에 하는 축복, 내 삶의 슬픔은 떠나가고 탄식은 떠나가고 기쁨이 충만한 번성의 축복을 주겠노라. 이것이 여러분 순종하는 자 향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축복의 비밀입니다. 오늘 또 방황하는 인생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집을 떠나서 방황하는 수많은 인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도 없이 소망도 없이 그냥 살아갑니다. 이런 인생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지금 오늘 예배드리는 당신은 지금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라. 하나님의 집, 믿음의 공동체, 그 비전의 공동체로 돌아가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집, 그분의 교회로 돌아갈 때 거기서 그 위치에서 본분을 다하고 복종할 때 너의 인생의 축복은 시작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할까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벽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올 때 그 인생에 축복이 있습니다. 이 땅에 방황하는 수많은 인생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돌아올 때, 그분의 집인 교회로 돌아올 때, 그분의 집 비전이 일렁거린 공동체로 돌아올 때 번성이 있고 축복이 있습니다. 당연하죠. 하나님의 비전이 머무르고 있으니까 그 하나님의 비전은 번성의 축복의 비전이거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집, 교회 공동체로 돌아와 하나님 부르신 그 자리에 있을 때 모든 인생이 복을 받는 겁니다. 특별히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교회 공동체를 그래서 따르면 안 됩니다. 교회 생활이 힘들다고 오늘 하갈과 같이 힘들다고 따르면 안 되는 것입니다. 도망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갈처럼 힘들다고 억울하다고 교회 공동체를 떠나면 결국 하갈과 같이 외롭고 단식하는 인생, 통곡하는 인생이 되고 말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의 소원은 좋은 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소원보다 더 큰 소원은 교회 공동체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믿음의 공동체 안에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교회가 뭐냐? 그분이십니다. 교회 안에 머물 때 그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임재의 집이요 축복의 터전인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말 13절 함께 읽어봅시다. 하갈이 자기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하갈은 절망했습니다. 하갈의 생각을 나는 버려진 존재다, 소망 없는 존재다, 아무리 노력해도 나는 출신이 나빠서 성공할 수 없어, 내 인생은 이제 끝났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갈이 하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 하셔요? 내가 너의 고통을 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고통을 듣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다시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의 집의 그 위치로 다시 돌아 복종하면 반드시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이 말씀 앞에 울고 그리고 감격했어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비록 도망가는 인생, 쫓겨가는 인생을 살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고통의 소리를 듣고 계시는구나.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나를 눈동자같이 지켜보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감격하고 찬양했어. 그리고 하갈은 이제 마음을 추스리고 일어서 다시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사실 하갈이 잘못도 있지만 억울한 면이 훨씬 더 많습니다. 괜히 가만히 있는 나를, 자기를 불러서 하나님 뜻을 이뤄보자고, 하나님 비전을 이뤄보자고 이 주인 아브라함 리더십 사례가 불렀어요. 즉 교회 공동체 리더십들이 자기를 불러서 하나님 비전 한번 성취해보자고 그 직분을 맡겼어요. 그래서 거기에 순종했는데 오히려 자신이 뭐예요? 사실은 희생물로 나는 그렇게 순종했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리더십들이 잘못을 해놓고 피해는 엉뚱하게 자기가 보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하갈은 이유 있는 반응을 하는 거예요. 이유 있는 도망을 치는 겁니다. 억울한 게 하갈이에요. 이처럼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 직분을 맡고 헌신하면 억울한 일이 많아요. 오해도 많고 뜻밖의 엉뚱한 이야기를 듣고 요거도 먹고 비난당하고 피해를 봐요. 아브라함이나 사례처럼 교회 공동체 리더들이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뜻, 비전을 이루어보겠다고 하는 이 과정 속에 내가 맡아보라고 해서 순종해서 참여했는데 거기서 억울하게 피해보고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흔히 보면 좋은 뜻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시작을 하는데, 그것이 이상하게 일이 잘못 꼬여서 이렇게 억울한 사람들이 나와요. 상처받은 사람들이 나와요. 그래서 어떤 분은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냐고, 내가 리더 말에 순종해서 이렇게 했는데 내가 왜 이런 엉뚱한 소리를 듣고 이렇게 비난당하고 내가 뭘 잘못했냐고 너무나 마음이 상해서 하갈처럼 교회 공동 도망쳐 나가버립니다. 나가버려요. 그러나 여러분, 이때 도망가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 뭐래요? 이 믿음의 길은, 신학의 길은 좁은 문 좁은 길이라고 했잖아요. 십자가의 길이라고 했어요. 아멘. 좁은 길 십자가 길이라고 했는데 당장 내게 그런 억울함이 다가오니까, 고통이 다가오니까 하갈처럼 도망치면 안 됩니다. 도망치면 뭐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안 하지. 마귀가 어떻게 할렐루야 하겠어요? 마귀가 허허허 하고 달라붙어요. 그래서 그를 잘 됐다. 세상의 종, 세상의 정욕의 종, 물질의 종, 막 끌고 다니, 마약의 종, 게임의 종, 돌의 종, 명예의 종으로 끌고 다녀버려요. 그러다가 마지막은 이제 이 땅 떠날 때 보면 비참한 내 자신을 보는 거야. 내가 왜 그랬지? 내가 왜 그랬지? 우리 교회에 그 유명한 귀신 잡는 해병대 출신이 많아요. 권혁진, 김태원, 박신승. 벌써 걷는 폼이 다르잖아요. 다 달라요. 근데 신빈누리 전도사도 해병대 출신이래요. 나 좀 놀랬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걸음걸이는 좀 그렇게 있어. 아무튼 해병대는 1949년에 창설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해병대 출신 우리 집사님 너무나 잘 알겠지만, 다른 보병, 일반 부대는 지원해서 가는 게 아니잖아요. 국가에서 너 와, 들어오라, 영장이 나와.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엄마 가야 돼. 그리고 억지로 도살자에 끌려같이 갑니다. 그럼 해병대는 그렇지 않아요. 뭐예요? 탁 지원합니다. 갑니다. 그런데 해병대는 육군 훈련보다 몇 배 더 어렵고 지독합니다. 해병대는 모든 훈련을 다 합니다. 네. 육군 훈련 몇 배 어렵습니다. 육군보다 육군이 하는 제일 어려운 훈련, 유격 훈련, 이거는요 기본입니다. 아멘이죠? 공군이 하는 공수훈련, 낙하산 훈련, 뭐 해군이 하는 상륙작전, 바다 훈련. 그래서 보면 이 해병대가 주로 보면 바다에서 좀 가까운 데가 있어. 그 어려운 파도와 싸우고 수십 리 밖에서 막 파도와 싸우며 막 훈련하는 거예요. 그것만이 훈련 자체가 너무나 힘들다 해서 극기훈련이라고, 지옥훈련이라고. 하루에 2시간씩 잠만 재우고 한 주일 내내 지독한 훈련을 받고, 식사를 3분의 1로 줄여가지고 계속 견뎌봐라. 제가 어떻게 잘하냐고요? 제가 위관급, 위관급 출신이잖아요. 소위, 중위, 대위, 방위. 그 유명한 방위. 여러분 비웃지 마세요. 그래도 제가 그 유명한 월출산 스키부대 방위 출신이에요. 국립공원 월출산 스키부대. 우리 유성걸 우리 집사는 잘 알 거예요. 집사님은. 여러분 군부대 방위의 처절함을 아십니까? 그 외로움과 눈물을 아십니까? 밤에 약한 보초 서 있다가 심심한 현역병들이 불러. 야 이 새끼야, 우리는 3년이 너는 1년 2개월이야? 막 개머리판 막 시기, 질투, 막 미움. 그래가지고 없는 여동생 다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러려면 더 두드려 패거든요. 그 서름과 고통, 눈물을 장난 아니에요. 방이라고 너무 그렇게 보지 마세요. 근데 방이 입혀놓으면 그렇게 다 병신처럼 보여.
아무튼 해병대는 산에서 며칠을 지내야 돼. 어떤 추위도 어떤 어려움도 극복. 완전 군장에 몇십 킬로를 막 가고 지옥 훈련. 그래서 해병대 나온 보면은요, 한 번 해병대는 영원한 해병대. 그렇게 하면서 빨간 모자 쓰지 말아도 계속 밖에 나와서 쓰고 있습니다. 틈만 나면 써요, 빨간 모자. 네. 저기 수원역 쪽으로 가다 보면 컨테이너 박스 있죠. 거기 딱 보면 한 번 해병대는 영원한 해병대하고 딱 빨간색으로 쫙 붙어 있어요. 폼 잡고 있어요. 그래서 고강도 훈련을 받고 난다고 해서 귀신 잡는 해병대라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도 똑같습니다. 철저한 지옥 훈련을 받아야 진짜 해병대를 솔직히 귀신 잡는지 나 몰라. 진짜 하나님 나라에 제대로 된 지옥 훈련 받는 한 사는 사람은 진짜 귀신 다 때려잡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다 때려잡아요. 아멘. 그런데 그 어려운 훈련을, 지옥 훈련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막 거쳐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믿음반, 제자반, 리더반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일반 교회 훈련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지옥 훈련 정도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다른 교회는 그냥 우리는 아니에요. 탈락. 그래서 탈락자가 많아요. 그래도 그 길을 가야 합니다. 그래야 진짜 악한 마귀 귀신 때려잡는 진짜 영적인 장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영적인 해병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멘. 해병대는 훈련받았다고 영원히 보장된 거 아니야. 무슨 영원한 보장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훈련받았기 때문에 나는 이런 해병대 출신이다라는 그런 어떤 자부심이 있을 뿐이지, 그 인생에 뭐 미래 보장이 확실히 있어요? 없어요. 지옥을 받았다 해서 아니에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 제대로 된 제자 훈련을 받으면, 그래서 그 사람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훈련된 사람은 해병대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완전한 축복을 하나님 보장해 주십니다. 아멘. 사도 바울 이렇게 말했습니다. 육체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 유익하다. 해병대 훈련받아도 멋진 사나이가 되는데,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이 제자 훈련을 제대로 받으면요, 하나님 나라에 멋지게 쓰임받는 사나이, 영광스러운 탁월한 리더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1박 2일간 리더십 어드밴스 가운데 그 훈련받은 우리 한 제자가 여러분 앞에 잠깐 간증하겠습니다. 빛의 이스라 37기 리더반 김병주 리더입니다. 이번 리더십 어드밴스를 통해서 나 같은 연약한 죄인을 부르셔서 준비시키고 사용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큰 감격이 다시 한번 살아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전에 저는 리더 사역을 하며 매 순간 주님 앞에 당당하고 싶었습니다. 할 말 있는 인생을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요구하실 때 드렸고, 주님이 내려놓으라 하시면 내려놓으며, 오직 주님이 나의 인생의 전부인 삶을 살아가고자 노력했습니다. 어쩌면 주님의 말씀 앞에 부담이 크게 느껴오는 순간에도 부담이 큰 만큼 주님이 날 더 큰 곳으로 이끄시려나 보다 하는 마음가짐으로 주님이 내미신 손을 꼭 붙잡으며 오직 순종으로 돌파하며 나아갔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유익이 없어도 저는 오직 순종하며 그 어떤 시험 앞에서도 돌파하고자 순종의 길을 뛰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리더십 어드밴스가 진행되기 전 두려움에 쌓여있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최근 저에게 막대한 비전을 보여주셨고, 저는 그 비전 앞에 두려워 떨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라면 뭐든 순종하겠습니다 하던, 예수면 답니다 하던, 내가 정말 내 삶의 모든 영역을
다 드려야 하는 그 비전 앞에 우뚝 서서 발걸음을 디디려 하니 현실적인 문제들이 제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내가 해낼 수 있을까? 망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힘없는 내가 저 큰 꿈에 동참할 수 있을까 하는 연약한 생각들이 저에게 몰려왔습니다. 그런 저의 모습을 보며 저는 제 모습이 얼마나 비참하고 바보 같은지 제 스스로에게 신물을 느끼며 짜증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결국에 비전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어느새 이렇게 작은 나를 바라보고 있었음을 사모 목사님 강의를 통해 깨닫고 다시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 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백했습니다. 주님, 내 마음에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제 입술의 고백을 들어주십시오. 내 삶 다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저를 드리겠습니다. 저의 영적 스승이신 담임 목사님의 고백처럼 내 인생 망가져도 좋고 무너져도 좋습니다. 주님만 옆에 계시면 그걸로 족합니다. 고백하는 그 순간 성령께서 제 마음을 만지셨습니다. 제 심령에 있던 두려움을 기대감으로 바꿔주시고 제 속의 염려를 확신으로 뒤바꿔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확신감과 기대감 앞에 저는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 샘솟았고 그 비전을 향한 눈물과 기쁨으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크게 부어졌습니다. 나는 약하나 주님이 나의 강함이 되어주시고 나는 어리석으나 주님이 나의 지혜 되어주시면 나는 할 수 없으나 주님이 일하시기에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샘솟게 되었습니다. 우리 삶의 돌파의 영역은 매 순간 찾아오고 그 돌파하고자 하는 문제 앞에 나는 연약해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기도 하지만 그런 연약한 나를 인정하고 능력의 하나님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은 내 안에 어떤 부정한 것들도 긍정과 기쁨과 확신으로 바꿔서 놀랍게 사용하시는구나. 이게 순종의 힘임을 리더십 어드밴스를 통해 경험했습니다. 영적인 국가대표, 영적인 해병대로 부르시고 세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꿈 앞에 다시 한번 생명 바쳐 달려나가게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교회 국가대표 선수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우리 김병주 리더는 국가대표 수구, 국가대표 최전방 공격수입니다. 그리고 국가대표가 우리 교회에 세 사람 있는데 아무튼 그거 국가대표 선촌에서 지금 계속 교회를 세우는 목회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한 30명가량이 국가대표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또 찬양하고 거기서 제자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비전이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두려웠던가 봐요. 그런데 이번 리더십 어드밴스 통해서 그 돌파가 일어났음을 찬양합니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제자훈련 받는 사람과 안 받은 사람은 확실하게 차이가 납니다. 처음은 비슷합니다. 아니 어떤 면에서는 내가 훨씬 앞서 있는 것 같아요. 완전 불신자예요. 이제 예수의 옛자를 알기 시작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자훈련 받으면서 나보다 훨씬 앞에 가 있는 거 믿음이. 할렐루야. 이것은 왜요? 이런 제자훈련을 통해서 철저한 자기 부인 훈련을 통해서 그렇게 믿음은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은 비슷하지만 나중에는 확 차이가 납니다. 열정적으로 생명 걸고 달려가는 사람을 보십시오. 우리 교회 많이 있죠? 전부가 제자훈련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전 생애를 주 앞에 던지며 현실에 상관없이 돌파하며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분명한 목적을 알고 답을 알고 그렇게 해 나가는 것입니다. 아멘. 또한 여러분, 특별히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 교회 안에 거하는 자의 축복이 무엇인지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그렇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교회 안에서,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그 교회는 그분의 몸이요 그분의 실제입니다. 그분 안에서 모든, 여기 보면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능히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겠다. 약속하신 현장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인간이 불행할지라도요, 아버지의 집에 나오는 사람은 불행이 떠나갑니다. 믿으시 바랍니다. 아무리 육적으로 어려운 여건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전에 꾸준히 나오는 사람은 이 모든 어려움을 반드시 돌파할 수 있습니다. 유명한 셰익스피어 있죠. 세계 4대 문호 중에 한 사람. 그는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초등학교밖에 졸업 못했대요. 그런데 그가 런던에 가서 교회를 열심히 다녔어요.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임한 거예요. 그리고 그가 작품 활동을 했을 때요,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와 계시를 부으셔서 놀라운 명작들을 쓰게 하셨습니다.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셰익스피어는 이런 말을 합니다. 그의 작품, 세계적인 작품이 많죠. 뭐 오델로, 맥베드 많은데, 그런데 아무튼 그의 작품에 공통된 것이 있어요. 뭐냐?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그 인생 비참해진다는 거예요. 그게 깔려 있어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법. 그래서 셰익스피어는 이런 말을 했다. 나는 한 번도 교회 주일을 결석한 적이 없다. 오늘처럼 주일은 살아있는 축복의 날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 거하는 자, 주일날 예배하고 예배에 성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세계 최고의 부자 빌 게이츠 있죠. 그분도 마찬가지로 가난한 집 아들이었대요. 대학도 못 들어간 아들이었다. 그런데 고등학교 때부터 성경 공부를 교회에서 하면서 제자 훈련을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세계에서 1등 가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늘 예배하기를 좋아하고 제자 훈련 받기를 좋아하는 그 사람, 반드시 교회를 가까이 하며 교회를 사랑하고 예배에 날마다 기쁨을 누리는 자에게는 셰익스피어처럼, 빌 게이츠처럼, 카네기처럼, 여러분 록펠러처럼 엄청난 축복을 받을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렇다고 교회는 항상 우리에게 사탕만 주는 달콤한 것만, 은혜만 있는 곳이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 항상 우리를 웃게 하고 평안하게 하고 걱정 없게 하는 것 아니에요. 교회의 한 가족이 되는 과정 속에요, 뭐가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 되면은요 반드시 서로가 깎아져야 이게 맞춰지잖아요. 똑같은 원석이 있어요. 이 원석이 어떻게 딱 기가 막힌 작품으로 하나 되게 됩니까? 깎여지면서. 아멘. 깎여지면서. 하갈처럼 이렇게 시험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보십시오. 이 가나안의 영광의 축복을 누리기까지 광야에서 어마어마한 시련과 눈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어려움 하나하나가 뭐예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라. 아멘. 오직 하나님의 사람으로, 진정한 그 믿음의 사람으로 키우는 하나의 훈련이었던 것입니다. 해병대 훈련이 이처럼 진정한 해병대원을 만들어내듯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오는 여러 가지 훈련들이 있습니다. 또한 직분을 맡다 보면 여러 가지 아픔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결국 나를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진정한 가족 공동체 일원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또 믿음의 집
주인의 집을 떠나서 도망쳐온 하갈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돌아가라. 보면 그냥 돌아가라 아니라 여주인 사레에게 돌아가라 그래요. 정확히 말합니다. 그리고 그 주인에게 복종하라. 그때 너에게 번성의 축복을 주리라. 유명한 파스칼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큰 구멍이 있다. 이 구멍은 쾌락으로도 돈으로도 명예로도 철학으로도 채울 수 없다.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만 채울 수 있다. 오늘날 수많은 인생들은 마음의 구멍들이 너무 많이 나 있습니다. 마음의 구멍입니다. 이거는요, 돈으로, 물질로, 성공으로 채울 수 없는 구멍이 인간의 마음의 구멍입니다. 이 마음의 구멍을 메울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영적인 우리는 존재이기 때문에 동물들, 저 개나 돼지들 먹을 것만 많으면 좋습니다. 잠잘 곳만 있으면 편하고 행복해 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아무리 돈 많고 명예 높아도 인기 좋아도 구멍이 있어요. 마음의 구멍. 외로워하고 스트레스 받고. 그래서 그 유만 인기 탤런트들이 그 엄청난 인기를 받는데 자살하잖아요. 그 대기업의 총수가 그냥 현대사회에서 뛰어내려 죽잖아요. 뭡니까? 우리 인간에게는요,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이 그 구멍을 때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 사랑만이 그 떨어진 구멍을 메울 수 있다는 거죠. 아멘. 누가 이 떨어진 구멍을 채울 수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의 영혼의 구멍, 이걸 채울 수 있는 것은 오직 십자가 예수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처럼 교회 공동체에 나오면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이 맞아주십니다. 대신 짐을 져주십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면 예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의 그 품 안에서 내 마음에 뚫어진 구멍들이 메워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를 늘 가까이 하십시오. 교회를 사랑할 자는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그 비밀을 알았어요. 교회를 가까이 하고 교회에 거하는 자가 얼마나 큰 축복을 받는지 그 비결을 알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러분 보십시오. 주의 제단입니다. 주의 제단에 가까이 하는, 주의 교회에 가까이 하는 미물 참새도 집을 얻고 제비도 보금자리를 얻는다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의 영으로 창조된 우리를, 교회 안에 주의 제단에 거하는 자를 어찌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성을 듣고 오늘도 교회를 사랑하여 예배하는 여러분, 특별히 교회 안에 있다 보면 하갈처럼 믿음의 공동체, 비전의 공동체지만 리더로부터 상처를 받아요. 오해를 받아요. 억울해요. 하지만 오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돌아가라. 그 위치로 다시 돌아가라. 그래서 그 수하에서 복종해라. 어쩌면 억울할 수 있어요. 기가 막혀요. 지긋지긋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책임져 주리라. 네가 다시 들어가 순종하고 복종할 때 너에게 말할 수 없는 내가 축복을 줄 것이다. 너를 통하여 중다한 민족이 일어날 것이다. 이 복이 동일하게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